안녕하세요. 2월 15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크게 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땐 매년 학기 초마다 아이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아마도 세력 다툼이나 실세를 장악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기도 하면서 한편 무섭기도 합니다. 개인의 싸움이 집단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학교별 또 지역 연합 등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주로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거나 또 여러 아이들이 한 아이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을 보면 상당히 불편해지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떠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아모리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 연합군을 결성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5개 족속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또 종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어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것인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다른 족속 아모리 왕들은 연합군을 일으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기브온 족속은 8절에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로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속아서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며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바로 그때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요. 여러분, 중요한 전쟁과 일 앞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그 연합군을 모두 무찔렀고 도망치는 연합군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로 인해 모두 처리하십니다. 그 연합군들은 5절 보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었기에 굉장히 크고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막게다 동굴에 숨은 5왕을 포함하여 도망친 모든 후군들을 치게 되는데요.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는 28절부터 막게다 그리고 29절엔 림나, 31절엔 라키스, 33절엔 에글론, 37절엔 헤브론, 38절에 드빌 이렇게 가나안 남방 지역에 모든 아모리 족속들의 성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수준인데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곳마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는 전쟁의 주어가 내가 아닌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시던 날에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전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아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12절에는 그들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머물도록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전쟁을 마치고 승리했을 때 그들은 15절에도 그리고 43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도를 세우고 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던 곳이죠. 그들은 멀리 떠나고 전쟁을 하고 승리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항상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당했다고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모든 군사였고 용사들이었고 또 더불어니 자신이 그곳에 갔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는데, 이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은 밤에 기습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쉬지 않고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성실함과 긴급함, 또 도와주고자 하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가 80세가 훌쩍 넘은 노장임을 감안했을 때 그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하며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항상 돌아옴, 그리고 그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고 아모리 연합군을 포함한 모든 남방 왕들과 땅을 차지했다는 것, 이거 정말로 믿겨지시나요? 악인들이 수없이 모여서 연합을 하고 죄악된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실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항상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제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 되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길갈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